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봤어요.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내용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주일 아침 설교하고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본문을 잡았는지. 여기 압살롬하고 요압하고 이제 압살롬을 요압이 죽이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이 죽었다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다윗이 막 우는 장면이죠. 막 울고. 그러니까 요압이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요압이 아니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도망 다니고 힘들었는데, 아니 막상 죽이고 나니까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또 다윗도 이해가 돼요. 근데 요압도 이해가 되잖아요. 요압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들. 근데 갑자기 막 우니까 요압이 이상하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럼 반대로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그러면 괜찮을 뻔했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 이게 그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비꼬는 거예요, 지금? 비꼬는 거죠. 아니 황당하네? 이런 거죠. 황당하네? 지금까지 고생한 게 우리가 누구 때문인데? 압살롬 때문인데, 아니,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그럼. 아니, 자기 아들은 그럼 살고, 그럼 우린 다 죽으면 그러면 더 좋았을 뻔한 거 아니야? 그거는 진짜 비꼬는 얘기인데, 사실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 압살롬이 살고, 자기들 다 죽었으면 다윗이 그러면 잘 됐다 이랬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겠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압은 지금 비꼬는 거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다윗의 마음을 지금 이해해 보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면 저거야.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이거 아니면 저거야. 압살롬이 아버지를 갖다가 세상에 아버지를 저렇게 했으니까 저놈은 죽을 놈. 저가지고 가서 요압은, 아니 사람들이, 다윗이 그래요. 좀 봐줘라. 웬만큼, 우리가, 솔직히 요압 어리지 않냐. 이게 좀 와서, 그렇게 너희들한테 혹시 잡히거든. 좀 생명을 좀 불쌍히 여겨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하들도 안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요압이, 아니 빨리 왜 안 죽여? 그래서 와가지고 얼른 막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압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선과 악이 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압 입장에서는 선과 악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게 아버지를 반역해? 아버지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을, 아버지를 갖다가 저게 능멸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나쁜 놈이야. 반역자야. 그래서 선과 악으로 딱 눈으로 보니까 이 놈이 죽어야 마땅할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안 죽이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요압 입장에서는 선악의 개념으로 딱 보니까 저놈은 죽어야 될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의 눈을 가진 요압은 가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압살롬을.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선악의 개념으로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생명의 눈으로 본 거잖아요. 자기 아들에 대한 생명. 제 아들이, 아들 살고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죽으면 막 좋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죽은 아들에 대한 그 생명이 연결된, 압살롬이
사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반역을 하고 누구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압살롬이? 혼자 괜히 그냥 뭐 골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혼내주라고 압살롬을 갖다 시킨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혼내주고 싶어서 압살롬을, 그러니까 이 밧세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혼내주는 것을 이미 다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얘기를 다 해놨고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쫓아오는 것도 역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추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늘 어떤 마음? 자기를 찢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요압은 선하게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압살롬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선과 악을 겉으로 딱 보니까 그런 거죠. 겉으로 보니까 이건 나쁜 놈, 저건 좋은 놈 이렇게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잘된 거, 못된 거, 착한 거, 악한 거 이렇게 딱 구분이 되니까요. 요압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생명으로 연결되니까 그 죽어야 될 자를 누구로 본 거냐면 자기라고 본 거예요. 저 죽어야 될 자가 사실은 나 때문인데, 자기인데.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은 하나라고 본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압살롬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압살롬 이름이 아브샬롬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브샬롬이라는 이름인데 그 아브샬롬이라는 이름, 샬롬이 무슨 말이죠? 이름? 샬롬.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샬롬이에요. 그러면 아브샬롬이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죠. 압살롬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솔로몬의 아버지가 원래 누구죠? 다윗이지 누구예요?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인데 압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한,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저 압살롬이 추격하는,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다라는 얘기죠. 만드신 거. 그러니까 저 압살롬은 결국 하나님께서 요압이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죽였구나라고 다윗은 생각한 거죠. 아브샬롬이니까 솔로몬의 아버지로서 이 압살롬을 볼 때 다윗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고 압살롬이 또 죽는데 희한하게 죽어요. 나무에 대롱대롱 또 매달려 죽네. 또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옆에서 창으로 요압이 창으로 갖다 찔러서 죽여버리거든요.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그죠? 죽음을 확인할 때, 그때 이 압살롬의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것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반역한 자,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의 죽음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한 죄인들의 죽음과 똑같은 얘기죠. 다윗이 이 땅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능멸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거를 교훈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추격하여 이 다윗을 계속 끝까지 추격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다윗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의 죽음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슬픈 거죠. 마음속에 사실 자기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죽은 거예요? 아브샬롬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거를 뭐 하나하나 꼬치꼬치 요압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다윗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꼬치꼬치 어떻게 요압에게 설명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럼 우리가 다 죽고 그러면 압살롬이 살았으면 그래서 했겠냐고, 다윗이 그런 거냐고. 그거 아니라고. 근데 그걸 몰랐다고, 이 요압은.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을 안 해요. 설명해봐야 입만 아파. 요압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알아, 요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뜻을, 하늘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이거지. 요압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설명을 안 해줘요, 요압에게. 이게 이래서 그런 거다. 내가 우는 건 이런 거야. 내가 니네들 뭐 다 죽었으면 좋겠어서 내가 울은 거야? 내 아들 하나 있어서 그거 죽어서 그 울은 거냐고. 말하면 입만 아파. 그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요압은 그걸 몰랐던 거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왜 듣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하나 듣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깨닫고자 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나. 요압처럼 그런 선하게 눈으로 성경을 보고 그렇게 판단할 거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성경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마치 내가 죽었으면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 내가 죽었으면 하는 그 마음, 저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남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발견하는, 아버지 마음을 발견하는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다윗의 마음과 요압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요. 이게 이해가 도저히, 눈이 완전 다른 눈이에요. 선하게 눈으로 보면 요압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생명의 눈으로 보면 다윗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눈으로 보면 다윗을 이해할 만한 눈이 없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이었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죽음이 그날 자기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다윗의 삶도요. 이 다윗이요, 그 전에는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모든 전투에 승리하게 되고요. 그 통일왕국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전체 왕이 되는 아주 당당한 왕이었어요, 이 다윗이. 그래서 모든 주변 국가도 다 평정하는 그런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단한 왕이 그냥 사람들 싸움에 전투 보내고 좀 어슬렁어슬렁 옥상에 있다가 범죄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같이 의기양양한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윗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집안이. 그렇다고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다윗을 풍지박산 만들어버려요, 그 집안을. 막 형제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아니 막 그냥 이 자녀가 막 이렇게 다윗의 후처들을 갖다가 막 농락하질 않나. 아들이 그냥 막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죽인다고 막 그냥 막 쫓아오질 않나. 이거 완전히 막 뒤집어진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윗에게 저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다윗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자 하는, 다윗을 그 죽음에까지 무너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막 쫓아온 거예요, 다윗을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왔는데 결국 아부샬롬이 죽는 거예요. 그 아부샬롬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가슴에
자기의 죽음을 묻은 거지, 다윗이.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 다 끝났어요, 자기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바세바 일 때문에 그 다음에 애를 낳고 애가 죽죠. 그때 얼마나 울어요. 그리고 애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눈물을 거두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그냥 그 다음부터 계속 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 집안이 계속 무너졌잖아요. 압살롬이 죽으면서 이것이 딱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의 난이 일어나죠. 누가 왕이 될 거냐 하면서. 그 마음이 나이가 먹고 마지막 이 죽음을 앞두고 말해요. 다윗이 심란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 평정해 버린 거예요. 평정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이름이 참 희한하죠. 압살롬. 우리나라 말처럼 들으면 안 돼요. 압살롬. 압살롬 이렇게 우리나라 말처럼 들으면 안 되고요. 아브샬롬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브샬롬이니까 그 이름하고, 그리고 또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 샬롬,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이 진짜 왕이 되잖아요. 자, 아브샬롬이 죽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속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건 이건 딱 정해진 거야. 이게 성경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스토리. 딱 정해진 스토리. 그러니까 아브샬롬을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아브샬롬이 아버지니까, 솔로몬의 아버지니까. 솔로몬의 아버지니까 죽는 거고, 다윗의 죽음이고요. 그리고 다윗이 죽으면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브샬롬이 죽게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아브샬롬이 죽을 때까지는 누가 아브샬롬을 죽였죠? 요압이 아브샬롬을 죽인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본 자가 죽인 거예요? 선하게 눈으로 본 자가 죽인 거예요. 선하게 지식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나 친척이나 친구나 목사나 성도나 집사나 다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선하게 눈으로 보면서 죽이는 겁니다. 선하게 지식을 가진 자들은 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게, 자, 아브샬롬은 결국 어떻게 보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때 다윗은 자기가 압살롬으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아버지 압살롬이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죽은 거예요. 그게 다윗이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샬롬이 죽으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였다면, 그래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창에 찔리고. 그러면 솔로몬이 나와서는 어떤 왕이 되냐면 평화의 왕. 이쪽 평화의 아버지의 왕. 아버지의 평화라는 아버지 평화, 압샬롬, 평화의 아버지라는 왕이 죽으면 솔로몬 평화의 왕이 온단 말이에요. 이 평화의 왕이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죠.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그거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완성됐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평화의 왕 예수님. 그 재림하시는 그 솔로몬, 평화의 왕 예수님은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다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그때 요압을 심판하는 거예요. 선하게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예수를 죽일 때,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일 때,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을 죽일 때는 그냥 둬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오실 때는요, 심판해 버린다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오실 때는 그 사람을 죽여요. 네가 선악의 눈으로 보았지? 너는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성경을 보았지? 네가 성경이 되어 심판하는 성경이 되어 네가 다른 사람을 심판했지? 네가 이번에 심판받을 차례야. 그래서 진짜 솔로몬, 진짜 아브샬롬이 아니라 솔로몬이 오면은 요압은 심판받는 겁니다.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원래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23장 24절을 한번, 사무엘하 23장 24절을 보면, 23장 2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다윗이 용사들이 쭉 나와요. 용사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37명의 용사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39절에 봐요. 사무엘하 23장 3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 다윗의 용사들 37명을 쓰는데요. 앞에 3명 빼놓고요. 37명을 쓰는데 요압을 썼어요, 안 썼어요? 요압을 안 썼어요. 제가 왜 24절을 읽었냐면 요압의 아우 아사헬 이렇게 썼죠. 요압이 안 들어갔다고요. 요압이 안 들어가고 대신 누가 들어가요? 우리아가 들어가요. 우리아는 원래 다윗하고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아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다윗이. 우리아가 누군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밧세바를 통해서 밧세바 남편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사실 다윗에게는 개인적인 관계가 크게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용사로서. 그런데 다윗의 용사로 우리아를 집어넣고 요압을 빼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버린 카드가 된 거예요, 요압이. 다윗의 그 마지막 이 성경을 기록하는 다윗의 용사에서는 요압이 빠지는 거예요. 버림당한 겁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2장 5절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에 다윗이 나는 요압을 죽이지 않는다. 내가 십자가 예수니까, 나는 죽어야 할 예수니까 나는 요압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는 재림의 예수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니까 너의 평화의 왕의 시대에 요압 같은 자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요압을 죽여라. 이게 다윗이 세상의 그 마지막 순간, 그 중요한 마지막 말을 하는 순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 요압 살리면 안 된다. 나는 그를 죽이지 않았으나, 나는 그를 죽일 수 없었으나 너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여전히 우리가 선악의 눈으로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악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눈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악의 눈으로 성경을 보다가는 어느 날 재림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솔로몬 평화의 왕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압살롬으로 죽었지만 솔로몬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아브샬롬으로 솔로몬의 아버지로 죽고 솔로몬 아들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너의 선악의 지식으로 나를 죽여라. 그래서 죽임을 당하시러 오신 예수님이고, 다시 오실 주님은 너를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고, 그래서 나를 죽이시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면 회개하는 자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지만,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죽는 심판을 받는, 그 둘째 죽음을 받는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요압이 눈물을 뿌려 만약에 다윗에게 아버지 마음을, 내가 그 압살롬을 죽인 자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내가 몰랐어요, 다윗 당신의 마음을 내가 정말 몰랐네요 하면서 요압이 눈물 뿌려 베드로처럼 회개했다면, 그러면 솔로몬에게 죽임당하지 않죠. 솔로몬의 용사가 됐을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어떠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보느냐, 나를 죽이는 이 말씀으로 나를 이 말씀을 보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씀으로, 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누구는 이렇대, 누구는 저렇게 잘못했대, 아이고 내가 이 사람 보니까 진짜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다 평가하면서 성경을 본다고요. 요압의 눈입니다. 어떤 눈으로 성경을 볼 것인가? 다윗의 눈으로 성경을 볼 것인가? 요압의 눈으로 성경을 볼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가 찢겨 나가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예수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아들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찢고 모든 백성들을 다 품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발견하고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잘못된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마지막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아버지가 나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아버지는 이 세상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를 발견하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눈, 요압의 눈이 아니라 다윗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솔로몬이 왔을 때, 진짜 왕인 평화의 왕 솔로몬이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그때 여러분이 그 솔로몬의 진정한 신부요 군사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백마탄 그 왕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